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방송 프로그램 중에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남자가 자신의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아주 중요한 문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가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오늘 진짜 TV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조상 대대도 우리 집에 내려오는 귀한 문서이기 때문에 검증을 받고 싶다고 들고 나와서 방송에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를 이렇게 감정하는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이렇게 좀 어두워지고 뭐라고 하지 못할 만큼 이렇게 어색해진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가문 대대로 내려오게 소중하게 간직했던 문서가 노비 문서였어요.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자랑할 건지 자랑하지 못할 건지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쉽게 자랑하는 것이 사실은 조상의 수치스러운 일들이 될 수도 있는데, 자랑도 잘못하면 자랑이 아니라 수치가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십자가 사랑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평생 십자가를 사랑했던 십자가의 사람이었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지나갔지만 우리 천천히 말씀을 암송하듯 묵상해 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옛날에 감독님께서 목회를 가르쳐 주실 때, 김 목사 목회할 때 꼭 부열 찬송을 불러라. 감독님이 목회하실 때 그때 제가 26살 그때쯤이었잖아요. 26살에 목회를 나왔으니까. 그래서 근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막 은혜들이 있었어요. 사성 장군이 와가지고 기도를 받고, 그냥 우리 감독님은 기도도 이렇게 되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설렁설렁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막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인본적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네가 고치냐? 하나님 고치지. 그러면서 예수님, 오늘 장군님이 암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낫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끝이에요. 막 우리는 엄청나게 막 기대하고 할 것 같은데 그냥 너무 내 힘은 다 빼고 주님이 일하시기를 기도했던 그 모습이 신학생 전도사 때 그게 굉장히 큰 도전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듣다가 막 간증이 넘쳐나요. 막 이 사람이 고침받았다, 저 사람이 고침받았다. 그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고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분의 능력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신다고. 그때 금요일날 기도를 밤새워서 기도하던 때예요. 밤새워서 철야하는 게 그때 당시는 다 전국교회가 금요 철야를 했잖아요. 서울에도 다 금요일날 철야를 했는데 그냥 박수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막 밤에 300~400명이 금요 철야를 하고 나면은 간증이 막 올라와요. 어떤 사람은 몸에 결석이 생겼는데 어제 말씀 듣다가 결석이 고침받았다.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운데, 감독님은 자기가 능력 있다고 얘기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냥 말씀이 능력이 있다, 말씀이 능력이 있다, 말씀이 능력이 있다, 말씀이 능력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 말씀의 능력을 얼핏 그냥 깨닫게 됐던 때인데, 사도 바울은 그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고 나니까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가브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뽑힌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된 사람으로서 자랑할 것도 없고, 예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런 거 자랑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런 게 다 배설물처럼 여겨서 오직 죽는 날까지 십자가만 자랑했던 사도 바울의 십자가 사랑이 오늘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 탑동교회 성도들에게도 오롯이 배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 같은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다시 또 다음과 같이 편지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똑같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 사랑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저 말씀이 참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아주 능력, 기적, 체험, 시험 막 이런 거 있으면 열광했거든요. 그런데 십자가 얘기하니까 아유 저 미련한 것들, 무슨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그렇게 흉봤다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예요? 십자가 자랑하는 건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십자가는 다 어리석고 천박한 것이었지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누구에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으신 여러분 귀한 종들인 줄로 믿기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도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했을까요? 세 가지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십자가는 구원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보혈의 찬송이 치유가 되고 왜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경험되어지느냐?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사실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이 십자가는요, 로마 군사가 그러니까 노예들을 잡아다가 죽이기 위해서 만든 사형틀이에요. 이거는 전혀 은혜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이 이제 죽음의 사건이 능력이지, 십자가는 이거는 죄인의 형틀이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십자가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 구원 아니겠어요?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이 구원받는다는 게 제일 귀한 일인데,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열심을 다해서 올해가 다 가기 전에 꼭 한 명이라도 전도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꼭 한 명이라도 전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는요, 왜 구원이라고 말하느냐? 따라 시작했어요. 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되기에. 시작.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되기에.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충분한 능력이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십자가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맛보아 알아야 돼요. 목회를 나갔는데, 세상에 성도님들이, 제가 26살에 목회를 나갔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받으러 오는 분들이 하나같이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분이에요.
16살 먹은 신윤이라고 백혈병 걸린 아이가 제 목회 가운데 첫 번째 기도받으러 온 아이였어요. 할머니 권사님들이 동네 무당 할머니의 손녀가 백혈병이 걸려서 일주일에 한 번 원주기독교병원으로 투석을 하러 간다는데, 아이 26살 김동기 전사보다 2살 많은 분이 나이에 담임이 됐는데 저보고 기도해달래요. 백혈병 고쳐달라고 오는데 제가 무슨 능력 갖고 기도해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예수님, 백혈병 걸린 이 아이를 고쳐주셔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냥 목사님들 하던 거 정말 알지도 못하고 흉내내고 기도했던 것뿐인데,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고침받아가지고 무당 할머니네 집 10명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무슨 능력이라든가 막 전도라든가 부흥은 내 능력이 아니구나, 믿음은 선포이구나,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로부터 사람들이 몰려오고 20명이 40명 되고 40명이 60명 되고 60명이 80명 되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나서 전도를 할 때마다 믿음이 들어가고, 이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십자가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사랑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생명보다 귀한 것이 더 없는데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그곳에 우리의 구원이 담겨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생명을 주시려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꾸 도망치다가 생명도 잃어버리고 영혼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망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의 생명을 사랑해서 그냥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해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증거와 흔적이,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저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경험되어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십자가는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한 사람이 되었느냐?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영수증을 사고 나면 우리는 물건을 사고 나면 우리는 다 영수증을 받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사랑의 헌물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처럼 금 반지를 주고받기도 하고, 영혼이 깨지지 말라고 다이아몬드로 주고받기로 하면서 약혼식이나 결혼식에 가면 사랑의 언약을 통해 가지고 예물을 서로가 교환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마치 사랑의 영수증을 써주신 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사랑에 대한 확신과 보증과 고백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세 가지 아주 쉽게 정리했거든요. 첫째는 십자가는 구원이다. 둘째는 십자가의 사랑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도장 찍었어요. 영수증 찍으신 거예요. 결제가 난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언제까지 사랑하느냐?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여러분, 영수증이라는 거예요. 보증수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그 사랑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고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왜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내주시니가 무엇을 더 아끼겠냐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십자가를 사랑할 때 여러분 풍성한 은혜가 십자가 사랑 안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안에서 여러분 능력이 되고 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들을 주시니가 무엇은 못 주시겠냐고 그러는 거죠. 지난 주일날 1부 2부 때 우리 김기종 집사님이 간증을 했잖아요. 청년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고백을 해요. 어떻게 그 시간을 들었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탑동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게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호렙산 기도회 하는데, 그래,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지금 역사하실 거야. 내 눈에는 알 수도 없고 깨달아지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실 거야. 여러분, 이 저녁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데, 그러니 얼마나 자랑스럽느냐.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증거가 있는 사람은요,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고요,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아침에 오는 정석영 목사님은 지금 감리교 목사 중에 제일 핫한 목사님이세요. 서로 모셔가려고 지금 말씀 듣겠다고 너무 지금 많은 분들이 설교를 요청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듣는 분들이 그래요. 김 목사님, 정석영 목사님 초청해서 말씀 들었는데 왜 울컥울컥하죠? 강덕한 목사님네 대림감리교회 설교하러 갔다 왔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 젊은 목사님인데 말씀에 은혜가 있더군요. 근데 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울리는 소리가 복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들으니까, 이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은혜가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만 하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기도, 우리 장로님의 기도, 우리 성도님의 삶의 이야기 속에,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생생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요. 간증이 있어요. 그러니 그 은혜를 고백하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 영수증과 같은 보증이 십자가여서 자랑할 수밖에 없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했을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하신 사랑의 보증수표, 사랑의 언약,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저녁에 여러분 아침에도 기도하고, 지난 토요일 날은요, 제가 설교를 주일날 방송팀한테 4편을 보냈어요. 4편을. 그러니까 토요일 날까지 하면 설교를 5편 해야 되는데, 1편, 2편, 3편, 4편, 월요일까지 5편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설교를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일주일에 설교를, 그것도 토요일, 주일, 월요일 날 5편의 설교를 만들어가지고 설교한다는 게 보통 어려워요. 근데 지나고 나서 몸살이 난 거예요. 온몸에 몸살이 나는데 월요일부터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힘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받는 성도를 한 사람만이라도 보면 이렇게 힘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있는 분들이, 그런데도 뭐 저만 힘드나요? 우리 장로님들 다 똑같이 그 시간 앉아 계셨잖아요. 다 그 시간에 참여해 주셨잖아요. 지방 여선교 회장님이 저한테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장문의 편지를 카톡으로 2번이나 보냈어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목사님, 탑동교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상한데 마음이 따뜻하고요, 행복하고요, 뭐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신기하대요. 탑동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라고 느끼고 돌아갔대요. 본인이 그렇게 느끼고 돌아갔다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해? 아멘이라고 그러죠. 다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셔서 그렇다고, 우리 권사님 참 잘하신다고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요즘에 제가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요, 주일날마다 여선교회 회장님이 막 쫓아와요. 목사님 큰일 났대요. 왜요? 오늘 주방에 식사하시는데요, 세상에 밥이 모자라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 100명이 모일 걸 예측해서 밥을 했는데, 쌀이 이렇게 밥을 했는데 사람이 그만큼 더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밥이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요즘 탑동교회 밥 모자라 가지고 최근에 한 번 더 했잖아요. 매주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우, 얼마나 기쁘든지. 여선교회의 주방팀의 은혜가 넘쳐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전임 총회장님과 현임 총회장님과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고용본 장로님과 얼마나 은혜요, 찬양도 은혜롭고 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잘 흘러가서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말씀 나눠볼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십자가는 승리이기 때문에. 자, 십자가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져 있어요. 십자가는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토록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한 것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그렇게 자랑했던 내용,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25절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의 강한 것보다 하나님의 강하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승리라고 하는 건 왜 승리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능력과 지혜가 있는 곳에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싸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싸우는 날까지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자꾸 우리를 속여요. 힘들 때는 힘들다고 속이고 좋을 때는 좋다고 속이고 교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껍데기를 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끝까지 여러분, 사단에게 지지 말고 마음의 소욕에 지지 말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마귀로부터의 승리예요. 영적 싸움으로부터 승리예요. 승리라고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와 죽음과 저주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잖아요.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라는 말은 전쟁이 있다는 말이에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겨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 전쟁이 없이는 승리가 없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나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사진이 전달된지 모르겠는데 사진 한 장 보여줘. 저 사진이에요. 자, 퀴즈. 어느 나라 국기일까요? 처음 봤죠? 마침 본 깃발이잖아요. 왜 한 나라의 국기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스위스 국가였거든요. 스위스의 국기예요. 저 국기에 십자가가 그려지게 된 동기가 있는데, 아놀드 본 윙크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스위스의 위대한 영웅이에요. 적국이 스위스로 쳐들어왔는데 한 도시가 점령당하자마자 스위스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어가지고 벌벌벌벌 아무것도 못하고 다 도시를 뺏기고 나라가 전복당할 수밖에 없던 그때에 아놀드 본 윙크라이드라고 하는 사람,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 이렇게 외칩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있을 때 십자가를 번쩍 들고 내 말을 들으시오. 여기에 나의 집과 조국과 나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달려있는 곳이 이곳에 우리의 군사들은 등을 돌리고 있고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저들을 향하여 적을 물리치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저 창칼 앞에 이렇게 죽게 되었대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적진으로 달려가면서 자유를 달라, 자유를 달라, 자유를 달라 외친 것이 기념이 돼가지고 스위스 국가 국기에는요 십자가가 달려 있대요.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하게 되리라. 기독교 국가예요, 스위스가. 한 사람의 생명을 통해서 나라를 구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군병들 다 되어서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방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귀한 종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